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사상 유례 없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미 늦은 거지만 이제 망하는 길이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거지만 그렇다 함에도 불구하고 맹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우상을 다 없애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남유다 만 남아 있는 기간 중에서 이제 사실은 마지막 왕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그 머깃도 전쟁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전쟁이 없고 강국이 통치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됐죠. 맞붙어 싸우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오늘 그 표를 내드렸는데 그 표를 보면 네 아들이 있었는데 요시야가 죽고 그 머깃도 전쟁에서 그냥 죽고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손자는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끌려간 손자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죠. 사실 여호와김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잇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가지고 남유다만 있는 상황에서 우상을 척결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아수르 사람들, 이주해온 사람들의 우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거기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남유다 제사장들은 그 부왕, 아버지 왕과 할아버지 왕이 인정해준 제사장들이라서 죽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살려주기만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상이 만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언약을 준행하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유다에 사는 장로, 예루살렘에 사는 장로들을 다 모아서 2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언약을 다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노소 누구나, 여자는 없어요. 근데 여자는 보통 얘기도 안 하고 여자는 없는데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다 모인 자리에서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두루마리 성경책을 이제 읽어줍니다. 읽어주고 이 언약을 다시 우리가 지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언약을 따르기로 이제 작정을 하는 게 나오죠. 그 언약은 딴 게 아니라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 그리고 발견한 이 성경책은 신명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안 붙여진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신신당부한 모세가 신신당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크게 성경책이 그 성전에 숨겨 있다가 그것을 수리하는 바람에 발견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딴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해서 또 언약을 맺고 또 언약을 맺어 라기보다는 그 말을 또 한 번 얘기해서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잘하고 싶고 하다가 또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면 천열심을 생각하고 또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것은 완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완전할 수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율법이라도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죠.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어쨌든 요시야는 그 언약을 믿기로 굳게 작정하고 났더니 우상을 없애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게 1절부터 20절,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상이 그동안은 말 안 하던 것이 오늘 우상이 다 나옵니다. 그동안은 그냥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그 정도만 나왔지 우상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우선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고 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여기서만 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그냥 성소까지 들어가서 떡상과 촛불과 향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우상의 성전인지 모르니까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다 태워라. 근데 우상의 도구가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3절에 보면 분명히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우상을 숭배하던 도구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럴 성신을 섬겼던 것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천번제를 천일 기도회를 드리고 기도 아싸 나는 천번 기도회에 성공했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번 기도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생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지 다른 건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러면서 천번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될 거냐. 그게 지금 그대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성신을 섬기는 그릇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꺼내다가 기드론에서 태우라 그럽니다. 기드론은 올리브 마운틴하고 성전 있는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기드론이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 시체와 제의 골짜기 있는데 그 골짜기는 우리가 항상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리고에서 갈 때도 그걸로 가야 되고. 그래서 다윗이 최초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갈 때 그 기드론 시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기드론 시내로 가서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기드론 시내는 비극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는 의미는 여호와가 심판하는 골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때가 여호사밧의 때에 유다를 침입한 열국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다 파멸된 곳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장소로 믿고 있었던 장소였고 지상의 어디보다도 여기가 가장 좋은 묘지라고 생각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기에 가면 그 묘지가
가득합니다. 그 전 지역이 그 묘지로 덮여 있고,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이 그 산에서 성천함으로써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최후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태우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베델로 가져가라는 얘기는 베델을 전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라, 부정하게 만들어라, 훼손시켜라, 다시는 그 길을 아무도 안 가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열왕기하 오늘 23장까지는 베델이 성지로 나옵니다. 단도 성지고 베델도 성지고 많은 사람이 찾는 성지로 이름 붙어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베델은 이제 아주 부정한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6km 가면 되는데, 옛날에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루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베다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데,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도 이 베델을 이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 때도 있고 할아버지 때도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그대로 놔두고 니는 무슨 신을 섬기는 제사장, 니는 무슨 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성전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각가지 여러 가지 이 종교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를 인정하게 놔두지만, 사실은 이 요시아는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거는 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게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아세라상의 죄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라. 평민의 묘지는 처음부터 부정한 거니까 그쪽으로 이제 뿌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세라상을 죄를 다 그렇게 묘지에다 뿌리게 만들어 놓고, 7절에는 성전 안에 설치된 남창의 집을 철거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창은 주로 뭐 하는 거냐면, 그 이제 잘 모르지만 여기는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끼리도 하고 여자들끼리도, 남자 여자도 하고 이런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 우상을 섬기는 의존 행사로 그렇게 했던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칸막이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을 뭐 휘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멋있게 우아하게 만들어서 항상 그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지나가면 그것을 신성한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이 남창이라고 말하는 이 원어가 신성한 사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는 엄청 불결한 게 이제 불결한 사람이 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불결한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우상 제사장은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여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안으로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행위를 못하도록 불러들여가지고,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것은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산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오고 산당은 훼손해라. 그 게바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북쪽 9km, 그러니까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지만 좀 덜 올라가면 게바입니다. 게바는 유다 땅이고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경계선 몇 킬로를 두고 이제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게바에서부터 이 브엘세바는 유다의 제일 남쪽 땅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태워서 산당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들고 훼손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는 못 드리고 그 앞에서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의 문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문이라면 예루살렘 성 말고 다른 데 흩어져 있는 성들의 성문, 그러니까 앞에 달려 있는 문은 전부 이제 주문이죠. 정문, 메인 게이트에는 그 이름을 그냥 메인 게이트라고 안 하고 여호수아 문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성문마다 여호수아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왼쪽에는 항상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9절에 보면 산당에 오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10절에는 도벳의 제단을 부정하게 훼손하라. 이게 도벳의 제단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여기 기도로는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거고 흰놈의 골짜기는 서남쪽에 있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서남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카브트는 남쪽으로 와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카브트는 그 부분에 도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거죠. 도벳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것을 다 파괴하고 소각하고 불태우라. 요 얘기는 다른 데도 나옵니다. 열왕기에도 나오는데 그걸 다 태우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또 희한한 게 있어요. 그 태양의 수레를 이끄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말을 없애버리고 수레를 다 불태우고 그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성전 입구 넷이라고 하는 넷이들이 거처하는 집이 있었는데 성전 입구에 그 나단 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넷이로서 그 집을 관장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말이 매여 있고 태양의 수리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우상을 섬길 때 막 이렇게 뭐 특별한 왕들은 거기 또 타고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태양이 나타났다 하고 막 절하고 뭐 이랬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너무 이걸 뭐 재생하거나 재현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보면 또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누굽니까? 그 12대 할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의 다락에다가 13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13대는 히스기야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 14대 15대 므낫세하고 아몬 이 표에 나와 있죠. 14대 15대가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락에다가 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제 16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요시아가 16대인데 요시아가 이제 그걸 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4대째 와가지고 이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12절 뒤에 거는 그 성전 뜰에다가 제단을 세웠는데 그것을 엄청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마스커스에서 배워온 그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지어가지고 해놨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세워놓고는 하나님의 모세 율법대로 만든 번제단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껴놓고 급할 때만 그거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거죠. 그걸 이제 없앤 거죠.
13절은 멸망산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여기 성전 앞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전 앞산은 감람산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우상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시돈에서 가지고 온 아스타롯, 모압에서 가져온 그모스, 암몬에서 가져온 밀곰, 이게 아마 인신 제사 지는 게 아마 그모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뒤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상을 깨뜨리고 찢고 또 그 해골을 그 제단 위에 뿌리고 이러면 그건 더러워 가지고 다시는 그걸 사람들이 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님이 손만 닿으면 다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제단이 없습니다. 물론 제사 지내는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단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해골로 덮어버리면 그 제단은 오염이 돼서 전혀 쓰지 못하고 영원히 쓰지 못하는 그런 게 됩니다. 누가 시체를 태운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렇게 훼손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북쪽에 있는 베델을 청소합니다. 아까 베델이 나왔지만 베델은 남쪽에서 가지고 가는 재를 갖다가 훼손시켰지만 이번에는 북쪽으로 제대로 올라가서 베델에 가서 청소를 하는데 이 특별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 15절에 16, 17, 18절에 합니다. 베델 산당에는 아주 단하고 베델은 성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다는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지금 다는 얘기 안 하는데 다는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저쪽으로 아수르를 갔기 때문에 통제권에서 벗어났는지 몰라요.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무덤을 파가지고 우상 제단 위에다가 뿌리어서 그 이야기가 제1대 북이스라엘 1대 왕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는 성지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남쪽에 사는 선지자가 그걸 알고 북쪽에 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딱 저주를 하니까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딱 폈는데 이 손이 오므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제발 내 손 좀 오므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오므라지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왕이 야 오늘 저녁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라. 이러니까 죽어도 안 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가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 마라 했다. 난 죽어도 안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듣는 거 맞는가 하고 가가지고 남선지자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대접하라 하더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가다가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그래서 울면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꼭 저 선지자 옆에 묵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두 묘가 그게 베델에 있었던 거죠. 베델에 있었는데 그 17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보니까 무슨 비석이냐 그러니까 그럼 그 두 사람의 비석이다. 그러니까 그건 건들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그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 사람의 그 남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그것은 물과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죽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먹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인데 네 물 먹이라 하더라 이러면
그 벌은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거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괜히 믿다가 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 그걸 믿다가 남들이 볼 때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그 사람을 믿고 죽었다. 믿고 죽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옳고 그르고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지 이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율법에 맞는 거는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일 안 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살리는 안식일이다.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18절 얘기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올라온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간 두 사람의 묘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베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마리아가 서울이 아니었고 비르사가 서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서울이었어요. 그런데 비르사에서 그 제3 왕조가 그 반역에 실패하고 그 성에서 불살라 가지고 성을 불태워 버릴 때 자기가 분신 자살을 할 때 오므리 왕조가 아예 서울을 옮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부터는 사마리아가 서울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사마리아도 이제 청소하게 되는데 마치 베델에서 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다 제거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북쪽에 있는 산당 제사장들은 다 그 제단 위에서 죽였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는 쓰지 않더라도 남쪽 유다의 우상 제사장처럼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우상을 섬겨도 남쪽에서 섬기는 거하고 북쪽에서 섬기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직 아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섬기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여서 그래서 제단을 더럽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훼손시켰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요시아가 한 일에 대해서 엄청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백성들 앞에서 맹세한 이 맹세는 우리는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말아야 되지, 또 우리가 기도회를 빠지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서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약하고 율법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인정해주고 그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도 용서해주는, 그렇게 부정한 짓을 했는데도 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 큰 자유를 얻으시고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